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이 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을 맞이했고 또 어버이날을 어제 맞이하면서 가족끼리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5월 첫째 주일이 되면 어린이 주일, 또 오늘처럼 둘째 주일이 되었을 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 또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망각하고 또 소홀히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이고 또 부모님이고 특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그 관계,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가치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1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집을 떠난 한 아들이 고생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요청에 순순히 아버지는 이 분깃을 주고,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모아다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제 돼지를 치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결국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한 나머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아들의 처지라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아마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처지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당하지 못하고 정말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까? 왜 그가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고생길은 시작되었고 그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특히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데 장남이 갑절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엄격한 룰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산은, 이 재산 상속은 아버지 사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에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한 9분의 1 정도만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유산을 받아다가 외국에 간 거예요. 그가 가까운 곳에 가서 산 것이 아니라 외국에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저는 아버지를 좀 떠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정말 거지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가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강렬한 욕망을 더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 이제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죽으시죠?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를 좀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또 이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 고생길은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와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돼지 우리에서의 삶이 또 주업 열매를 먹는 그 삶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 그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어떤 그 연배들의 어떤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나름 이 가장의 멍해가 있어요. 이 가장의 짐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삶을 제 연배의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집 떠나면 고생이죠. 잠깐의 여행도 우리가 그 여행이 좋아서 떠나지만 사실 막상 여행을 하다 보면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간섭받고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래서 떠났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생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그리울 때가 사실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간섭에서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를 이루고 싶었지만 막상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것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잘못을 하고 나서 비참한 상태에서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저 이제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안 됩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저를 종처럼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가 정말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이 말은 비로소 그가 자신의 몰골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돼지와 함께 지내면서 돼지의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몰골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정신만 좀 차렸을 뿐이지 그가 온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면피로 제시한 이야기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20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부모님들은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식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자식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반가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떠났던 아들이지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를 아들로 대하면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을 반가이 맞이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살찐 상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온 아들에게 그래, 너 아버지 떠나 살아보니까 좋든? 좀 잘 살아보지. 아이고 쌤통이다.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얼마 못 갈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허물은 있었지만 그 아들의 허물을 감싸 안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정성스럽게 지긋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뭐 호주제도 다 폐지되고 이래서 그런 말들을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전에는 이런 말도 자주 썼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 너 자꾸 그러면 호적 파버리겠다. 호적에서 너 이름 파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셔요. 이게 부모님이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의 허물까지도 감싸 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려졌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이때 문제의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밭에 돌아와서 그가 이 상황을 듣게 되고 인식하면서 아버지에게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28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동생과 또 동생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일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동안 아버지와 잘 지낸 것 같지만 아들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 그의 동생이 돌아온 사건과 또 그 동생이 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잘 산 것 같지만 사실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모든 불만이 지금 아버지에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그는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지금 아버지 앞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동안 섬겨라는 이 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생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종과 주인 관계에서 쓰는 말이 바로 이 섬겨 듀로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죠. 이 부자 관계인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보지 않고 어떤 관계로 보고 있어요? 주종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까? 철저히 종으로서, 철저히 노예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상전과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듀일로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또 쓰고 있냐면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할 때, 형식적으로 지킬 때 이 듀일로라는 이 섬겨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장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를 가지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항상 내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어떤 나쁜 사람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 세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첫째 아들이 보인 모습이 뭐예요? 둘째 아들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아야 할 시기가 아닐 때 유산을 상속받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흥청망청 살다가 모든 재산들 다 탕진해버리고 고생하다가 산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책망하고 이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아들을 혼내야 되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더 과간인 거예요. 그런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좋은 옷을 입혀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첫째 아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에서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명령 잘 지켰고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동생도 문제지만 이건 아버지도 문제 아니냐라고 지금 아버지까지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도 결국 뭐예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고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지만 참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 어떤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가 보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가 왜 이것을 요즘에 최근에 잘 느끼냐면, 제가 우리 큰아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뭐 입시 설명회를 한다고 우리 부모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는데 참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식들은 부모가 대학을 보내는구나 라는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입시가 얼마나 복잡한지 부모가 아이들 돌봐주고 신경 쓰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부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고아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아들됨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둘째 아들보다 더 첫째 아들이 더 심각한 거죠. 둘째 아들이야 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면피용으로 제가 아들 역할 못하겠습니다, 저 아들 이렇게 불려지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자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냐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첫째 아들도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첫째 아들에게도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분깃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준 거예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이 상속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에게 일어난 이 일, 작은 일로 인해서 지금 그가 감춰져 있던 자신의 욕망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숨겨진 그 마음들이 다 들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로서 그 유산을 갑절로 받는데 3분의 2는 다 자기 것인데, 여러분, 그 재산과 이 살찐 송아지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더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 다른 부모님에게는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없다 느껴지는 것, 작은 것 하나, 그거 하나 서운한 마음 가지고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영원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거 하나님 좀 늦게 주시거나 좀 안 주는 거다라고 느껴질 때 그거 하나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 정말 늘 같이 하고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것을 망각하면서 그것에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없는 두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자기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첫째 아들은 자기가 크게 잘못을 안 했으면서도 이것을 부정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니 많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종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에게는 자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말씀하시고 종과 주인의 관계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은 이것을 망각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일날 저녁에 하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 큰 자식들, 결혼을 안 하고 있거나 한번 결혼했다가 돌싱이 돼서 돌아온 싱글이라는 표현인데 살아가는 우리 철없는 자식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이 프로를 보면서 참 갑갑해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60이 가까이 오는데 왜 저렇게 철없이 행동할까?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머니들이 지켜보면서 다시 쓰는 육아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 이것을 줄여서 미우새라고 합니다. 이 TV에 나오는 이 자녀들의 이 철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그 아들을 부정하고 그 아들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이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미우새라는, 아버지와 미운 우리 새끼들이라는 이 제목이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철없는 자녀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들이 비록 실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을 애써 품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아버지의,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마카라마를 잃은,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 번째 비유의 결론. 두 번째 비유의 결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의 결론. 세 번째 마지막 비유의 결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세 번째 비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방황해도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받아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바로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또 율법주의적인 삶의 틀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모습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막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자녀를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조급함이, 조마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동생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가 경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한테 특별히 잘 보이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이들, 그렇게 노력하는 아이들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은 달라요.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히 자기들 방식대로 지켜서 그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게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와 여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첫째 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그들이 부정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을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잠시 예를 들었던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 그들의 공통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철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티격태격 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왜요?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에,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늘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얘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쩌면 당연하다 여겼기에 무심했던 것들, 또 항상 곁에 계시기 때문에 늘 잊고 살았던 존재가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음을 회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분들의 예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